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변케 하시고 분변하고 깨달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진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형인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하죠. 인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함께 서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저분을 따라라, 이런 말씀이, 그런 의미가, 의도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는 안드레고 또 하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 요한인 거죠. 예수님의 첫 제자예요. 첫 것이라는 의미를 아시나요? 첫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아들에게도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처음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드레에게만큼은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고요.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왜 따라오니? 하고 물으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고 계시는 데가 어디세요? 아, 나 중곡동 살아.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난 중곡동 241-40번지 대은교회 바로 옆에 사택에 살고 있어. 이걸 대답해달라, 그 뜻이 아니죠. 내가 당신이 계신 곳을 알면 그곳에 가서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보편적으로 쓰여지던 상투어, 이런 표현이었던 거죠. 우리 인사할 때 그렇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는데 밥 먹었느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밥 안 먹었어도 뭐라고 그래요? 아, 예 하고 인사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식사했느냐?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 저쪽에서 당황스러워하죠. 이런 표현인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이게 내가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그래, 와서 배워라, 허락한다, 내 제자로 받아들인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이제 상투어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요한과 이 안드레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 안드레가 자기 형인 시몬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확언합니다. 여러분, 몇 마디 듣고 난 다음에 메시아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안드레였다면 형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일지 모르는 그분을 만났는데 메시아일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님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안 만나봐서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어려워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확신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자기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내가 뭐 해야 할 존재인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달려가죠.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형님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안드레는 최초의 가족 전도자. 여러분, 가족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어려워요. 저도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를? 안 가르쳐 드려요. 기도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형님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믿게 만드는 전도하게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죠?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요, 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첫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두드러지게 성경에 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연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요. 그래서 이런 조연을 우리는 빛나는 조연이다, 이렇게 말하죠. 안드레는 빛나는 조연이었고요, 빛나는 조연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그림이 없는 그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배경화면 없는 사진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뻘쭘해요. 너무 황량해요. 그리고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요, 별것 아닌 것 같고 별로 등장하지 않는 악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화에도요, 주인공만 나오면 그게 영화가 되나요? 아니요. 조연도 있어야 되고요, 하물며 엑스트라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게감 없는 것 같고 존재감 없는 것 같은 엑스트라도 제때 넘어질 때 넘어져야 되고요, 일어설 때 일어서야 영화가 되는 겁니다. 총 맞고 괜히 으악 하고 막 안 죽고 그러면 그 영화가 되겠어요? 아니죠. 총 맞으면 엑스트라는 바로 죽어줘야 돼요. 엑스트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엑스트라가 있어야 영화가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드레는 내가 조연이라도 맡기신 사명대로 충성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랬죠? 바로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신들매는 누가 푼다고요?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신들매를 푸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거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낮고 천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다? 소리다.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다. 빈들의 소리다. 그리고 사라져갈 뿐이다. 말한 사람이 바로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 스승으로부터 참 잘 배운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 3번 딱 나와요. 먼저가 오늘 이 사건이죠.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형인 베드로를 인도 전도하는 장면. 두 번째 장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적지 않은 인원 5,000명
적게 잡아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아닙니까? 네. 오병이어라고 그러니까 보리떡이 한 이만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린아이 입에 쏙 들어갈 만한 작은 사이즈의 5개고요. 물고기 2마리요. 네. 손바닥 반보다 작은 조그만 물고기예요. 그거 아이가 먹으면 조금 배부를 정도,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게 하는 사건을 중재하는 역할이 안드레에게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다들 빠져들어서요. 저녁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너희가 떡을 좀 줘라, 먹을 걸 좀 줘라. 그랬더니 계산이 빠른 빌립이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라겠습니다.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덧붙여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돈이 있어도 떡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마트 문 닫았습니다. 그 얘기죠. 식당 영업 종료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셈이 빨라요.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그거였을까요?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우리 형처럼 완고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합리적으로 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안 돼 하고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안드레가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가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고 내미는 것을 보고는 그 아이를 주님께로 이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기적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적을 만드시게 할 수는 있어요.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면 돼요. 주님께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재료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걸 기대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판단한 게 뭐라고요? 빌립이 판단한 게 뭐라고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랄 것 같고요. 지금 있어도요 못 삽니다. 누가 그 얘기를 몰라서 묻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대답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모습은 뭘까요? 해서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용이 되겠습니까? 주님 받으시옵소서. 드리면 주께서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있길 바라요. 다음으로는 요한복음 12장에 또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헬라인들이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시기를 구하다가 그의 제자인 빌립을 만났네요. 빌립 비상한 사람이죠.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그 사람한테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이 난감해요. 왜요? 예수님이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한테 시기의 대상인데 이방인을 만났다, 이방인과 접촉했다 그러면 예수의 입지가 더 곤란해져요. 어떡하지? 혼란스러워요. 안 계시다 할 수도 없고 계시다 할 수도 없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행색을 보아하니 목사님 만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계시다 해야 될지 안 계시다 해야 될지 부목사 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외국인이 한 분 왔길래 저는 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외국 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 안내해드렸어요. 영어를 쓰고 자기는 공부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 친구가 한국에 공부하러 온 사람인데 목사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해드렸더니 동남아 쪽에서 유학 온 학생인데 학비가 없어서 이걸 팔러 왔느라고 하면서 자기 배낭을 열어서 목사님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인터폰 받고 또 후다닥 올라갔더니 저 사람 좀 알아서 처리하라. 그 다음에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이 빌립의 마음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안 그래도 주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있는데
헬라인들이 와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알아요. 만나시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만나면 곤란해지실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안드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안드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행동했을 겁니다. 중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중재자예요. 그리고 보조자예요. 그래서 조연입니다. 두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첫 제자인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현장에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가지 못합니다. 세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셔요. 아야, 주님 섭섭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주님 따랐는데, 그리고 제가 한 일을 아시잖아요. 이런 표현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완전한, 그리고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참된 성공이요, 그게 참 복받을 일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드레가 그럴 수 있었던 것,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가치를 만났다 그러면 확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까? 저럴까? 한번 해볼까? 아닙니다. 믿어야 살아. 가자고 하고 끌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한 말을 분명하게 좀 보시죠. 41절 말씀이요. 뭐라고 선포해요? 선언해요? 잘 보세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 전체가 대망하고 있는, 크게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야, 웃기지 마 임마, 메시아가 왜 할 일 없다고 너를 만나냐?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두려움 없을까요? 내가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 정신병자 취급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없을까요? 그리고 소개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럼 좋은 일 생길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네가 죽지 않아. 이 분명한 사실 아닌가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엄마 친구, 우리 이권사님 친구요, 점이 몇 개 있으셨는데 점 잘 뺐다고요. 불법 시술로. 그러니까는 만나는 사람 중에 점 있는 사람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그 집 가봐. 점 잘 빼졌거든요. 부작용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나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한테 홍보비 받았어요? 안 받았다니까요. 좋은 거는 이거 자기도 한번 해봐 얘기하는데, 여러분 죽을 영혼이 영생을 받았어요. 뭐 해야 될지 지금 모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죽을 영혼이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확신하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위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위만 안 좋겠어요. 호흡기도 안 좋고 멀쩡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약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약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언제라도 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위장병이 있었는데 그 병원 갔더니 속쓰림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면 친구 중에 속쓰림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를 만나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 내과 가봐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도 거기 이게 마사지 하는데 받았더니 깨끗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받은 적도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아파하는 사람 보면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의 눈을 좀 떠보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둠 속에 탄식하고 있고요,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으러 꼭 가야 돼. 어디로? 많은 병원 있지만, 많은 교회 있지만
그건 제가 차마 여기서, 전도는 확신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우리에게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 예수가 생명이란 사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 영의 눈을 닫으니까 그래요. 멈춰서세요. 안 되겠거든요. 직장이라도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과 씨름하고 만나세요. 내가 이 뜨거움 잃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거니까. 영적으로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살아있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드레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 말 하다가 잡혀가도 문제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예수를 만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거듭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만나라는 거예요. 이 열정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린 죽은 신앙인 겁니다. 전도하세요. 무식하게라도 하세요. 멱살이라도 잡고 너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아니, 안 그러면 죽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죽잖아요. 이제 남편들 멱살 잡힐 사람 많을 거예요. 당신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러면 죽는데 그러면서 멱살 잡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한테 따지러 오는 사람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저한테 따지러 오면 제가 전도할게요. 무서워요. 확신하시길 바래요. 확신 없으면 안 돼요. 바울 보셨나요? 얻어 터져요. 거반 죽게 된 것을 성 밖에 갖다 버려요. 제자들 무리가 걱정스러워서 따라옵니다. 둘러서서 봤는데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툴툴 털고는 전도하러 또 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어디에 미쳤어요? 하늘에 미치고 예수께 미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고상하게 살고 있잖아요. 안 미쳐서 그래요. 어떻게 고상하게 살아요? 미쳤는데. 예수에 미친 사람답게 사시길 바래요. 확신하세요. 예수밖에 생명이 없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확신이 안 서거든 모든 일 그만두고 은혜 받으러 가세요. 옛날 사람들 그랬잖아요. 우리 선배들 그랬잖아요. 문제 생기면요, 직장에다 휴직계 내고 아니면 사표 내고 둘러 매고 산으로 갔잖아요.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응답받고 오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 갔다 온 사람 간증 좀 해요. 딴 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즐거움 얘기하지 말고. 아니, 중요한 계약건이 있는데 포기하고 갔대요. 갔다 왔더니 2배, 3배 더 많이 들어오더래요. 아니요? 웃잖아요. 웃고 있잖아. 웃지 말고 앞으로 간증하고 다니세요. 마지막, 전도는요, 다른 이의 가치를 깨우치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주 안에서 나를 만나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자악하던 인생이요, 자존감이 충만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면요, 전도받은 그 사람도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보시죠.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중요해요. 여기서는 덧붙여 해설이 없지만 게바는 뭐예요? 든든한 반석이요. 베드로가 뭐예요? 페트라 아닙니까? 페트라가 뭐예요? 거대한 도시인데 이 든든한 안반 위에 세워진 도시요, 흔들림 없는 도시, 거기가 페트라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그 반석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뭐죠?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물고기 잡히면 내다 팔아서 양식 사다가 밥 먹었어요. 그날 공치면 굶는 거예요. 이런 짜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이 보시고는 뭐라고 선언하세요? 이는 반석이다 말이에요. 거대한 반석이다. 큰 건물 지어질 것이다. 넌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라. 선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난 참 찌질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해도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 해도 안 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날 소중히 여기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이 한국 초기에 천민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를 붙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세워지면요, 그 자존감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요, 그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자존감이 뭐예요?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를 조성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예비한 자다 말이지. 이게 우리의 자존감 아닙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 아시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가사 없어요? 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남들과 비교해서 자꾸 내가 실패한 인생이고 덜된 인생이고 못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주신 당신 참 고맙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셨네요.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더욱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내 가치를 모르고 정말 찌질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넌 하나님의 기대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영혼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이 역사가 이제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연이라도 좋아요. 엑스트라라도 좋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조연 안드레를 통해 도전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주님의 오케스트라예요.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이 확신 묻으셨나요? 다시금 되찾으시길 바라고요. 되찾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내게도 도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나누면 은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삶의 가치를 주 안에서 발견하시길 바라요. 참된 삶의 가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성하셨나요? 지금 작성하겠습니다. 예, 세 분 이름만 쓰세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면, 이름 모르겠으면 옆집 아줌마 아니면 또리 아빠 뭐 이런 표현 쓰셔도 좋아요. 그 영혼만 품을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적으시면 돼요. 남녀